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를 경건의 한 주간으로 보내자 해서 복음주의권에서는 고난주간이다 하여서 어떤 일은 금식도 하고 어떻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지내자라는 뜻으로 새겨진 그런 한 주간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시도마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히 이번 주간은 때에 맞춰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오늘 요한복음 강의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11사도만이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 페거리와 모종의 거래를 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옛날에 제가 언론계 있을 때 살인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살인하러 갈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분은 다 끝났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들지 않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심정이 있을까요? 다 끝났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그 순간 생명의 역사도 끝나는 겁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는 제자의 인생이라면 그 이상인데 더 이상 살아가야 될 가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부모를 팔아먹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팔아넘기 위해서 대제사장 페고리와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은산심량 잘 가늠이 안 되지만 아무튼 꽤 많은 재산 한몫 챙길 수 있는 돈이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좀 생기면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실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복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예수 믿는 대가로 복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지 뭐. 한 100억 좀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100억 생기면 당장 머릿속부터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집을 다 처분하고 집을 하나 사야지. 그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세상을 탐닉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것부터 좀 먹으세요. 야, 이게 지금 복이냐, 저주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걸 손에 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상담하고 그런 생각을 좀 있다면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은 최후의 결전장, 어딥니까 이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게 최후의 사탄과의 결전이잖아요. 남들은 총칼 들고 피용피용피용 총을 쏘고 칼로 찌르는 것이 결전이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결전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는 것이 결전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양장화로 끌려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불안에 뜬다든지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든지 하는 표현은 한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인류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 감난산 쪽으로 발걸음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루살이 인생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눕기 전에 기도로 마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를 두고 하나님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바로선교회 성도 여러분, 맞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선두에 서야 됩니다. 중심이 되고 선두에 서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요약하면 대강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다락방을 나오죠. 그렇죠? 이게 어느 다락방이냐? 나중에 보면 성령님을 오순절날 성령님을 기다리던 그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즉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면 당시 120명이나 그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다락방이 없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락방을 나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가로질러서 기드온 시내를 통과하여서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길을 걷습니다. 감난산 동쪽 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난산은 무슨 산을 말하는 겁니까? 올리브 나무가 울창한 산을 우리말로 올리브산이 아니고 감난산으로 번역했는데 요즘 성경은 올리브산 그러면 좀 감각이 더 쉽게 다가오는 모양이더군요. 자,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열한 사도는 작은 포도원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정설이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지 조사 결과 감난산으로 가는 중간에는 포도원이 없었다. 그러면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 반드시 그 비유의 현장에 그 장소, 그 대상물이 실존했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그러면 실제로 들판에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마침 하늘에 새가 쭉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야에 포도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럼 포도나무나 포도원이 없었는데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을까라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들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뭘 할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료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대가리 돌대가리 이 대가리를 빛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 놓고 실험하는 겁니다. 저 방에서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또 글을 쓰고 기록해 두었다가 그 기록이 모이면 또 책 한 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 장소에 가보셨겠죠?
가봤더니 이런 겁니다.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 이르는 문을 장식하고 있는 무늬가 바로 황금 포도나무였다. 아니면 성벽에 붙어서 연하여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너무나 익숙한 대상입니다. 아무튼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를 보시자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고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포함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14장의 6월절의 설교를 만찬장 설교, 만찬설교라고 하고 15장 16절은 제자들과 거리를 거니면서 거리에서 즉흥적으로 행하신 설교라 해서 거리 설교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별 강화다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설교를 이게 분류하여서 잘 정리하여 기억하라는 뜻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네이밍을 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신비에 새기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있는 이 고별 강화. 고별 강화는 두 종류로 또 나눴죠, 그죠? 14장의 설교는 무슨 설교? 만찬 설교. 15장, 16장은 무슨 설교? 무슨 설교? 거리 설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슨 강화? 고별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별 강화를 다시 제가 한번 7가지 내용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선은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하더라.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14장 1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누가 지켜준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끝으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떠난 사이에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과 환난에 거할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떠나신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데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우리는 또 제자들은 핍박을 당한대요. 병 주고 약 주고 막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놓고 또 핍박이 올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해산의 기쁨이 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너희가 한다. 내가 궁극적인 승리자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고별 강화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전체 구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항상 좋은 학습은 전체의 구성을 익혀 주시고 그 숲 전체를 바라보는 숲의 관점을 늘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섹타를 나누는 겁니다. A 섹타, B 섹타, C 섹타를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섹타에 속한 나무들 하나하나씩을 관찰하는 나무 관찰법이 좋은 학습법이다 라고 지난번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이미 익숙하게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이블 시네마 라는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런 학습법을 충분히 익힐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고별 강화 중에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풍요적 비유다. 왜냐하면 상징하는 각 부분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멋진 비유인 것 같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를 농사 짓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농부시다. 이 비유 핵심은 나는 이라는 핵심입니다. 나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다면 성경 공부할 때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비유했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들 포도나무다 그렇게 함께 비유하면서 이런 성경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참이라는 단어 알레딘의 영어로 true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인간 중에서 나는 참이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인, God man 이십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디다 대고 성인하고 좀 비유를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유를 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왜곡을 하고 예수님을 깔아뭉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다.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I am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 I am이라는 용어를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은 보통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진짜로 고귀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은 오직 하나님께 사용되는 접두어이다 라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참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누구도 이런 표현을 했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미 참빛이라고 하셨고 참떡이라고 소개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주를 가리켜 참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를 분리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포도나무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알다시피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맛있는 과일 제1위가 포도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나는 수박이 제일 맛있더라.
나는 뭐 복숭아가 제일 맛있더라. 아니면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맛있는 과일은 포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도주가 애용이 되고 있나 봅니다. 어떻든 이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제단이 풍성해지죠. 제단의 이스라엘의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풍성할수록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 포도나무의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맺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물도 포도송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은 가장 귀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여긴다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일보다도 이스라엘의 쇠퇴를 의미하는 용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를 노래하는 것보다도 쓸모없이 버려진 들포도를 맺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방탕한 이스라엘 들고 쓸모없이 버려진 포도나무라고 힐책하고 있습니다. 빈 이스라엘, 히브리어 빈. 여러분 인생도 빈이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하고 한국어가 어떨 때는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 이걸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0편은 포도나무가 불살라 지고 울타리가 잘려 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심은 포도나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여 열심히 투자하고 키웠는데 자식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과감합니다. 1도 결단을 내리십니다. 한 칼로 베어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부가 하는 일 보겠습니다. 농부가 소개되죠? 농부의 농사법, 이 두 가지 농사법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성하게 과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 전부 다 우리 집 거라서요. 크게 사과도 심고 복숭아도 심고 감도 심고 또 뭐 심었더라. 뭐도 심고 뭐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뭐 온갖 과실들을 다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우리 마을에 복숭아는 정동 복숭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더랬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감도 단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 풍성한 열매 이 과실들을 보면 정말 먹지 않았다고 배가 불렀던, 어렸을 때도 야 이게 우리 집 거구나 그 생각하면 배가 아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과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농사법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먼저 땅에 닿지 않도록 뭘 설치한다고요? 받침목을 설치해 받쳐줍니다. 안전하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몽골리 보이스 목사는 여기서 아이로라는 헬라를 받치다 라는 것을 쳐들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면 썩어버립니다. 가지가.
그래서 가지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받침목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로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마다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작법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를 심은 나무를 방치하면 분명히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지원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좋은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줘야 됩니다. 좋은 강의를 듣도록 각종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녀를 위한 아이로 학습법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자생에 주어진 양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농사법이 뭐냐면 손질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는 겁니다. 때때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얻고자 쓰는 겁니다. 가지치기 헬라어로 카타리조, 이건 정결하다 한데 여기선 가지를 쳐주거나 다듬어 준다. 우리 성경에는 제하여 버린다. 가지를 잘라버린다.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린다. 자녀들의 나쁜 습관을 즉시로 제거해 주는 것. 이게 학습법입니다. 이게 농사법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삶에서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언급합니다. 주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서도 카타리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TV에서 교육 전문가가 요즘 아이들의 정신력과 의지의 박약을 걱정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면 나약한 아이를 키우는 요즘 부모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아이가 몸이 좀 아프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참을만 하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학교 가라고 막 이랬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쉬어 오늘 학교 빠져버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약한 아이를 저절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보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런 나약한 아이를 길러낸 부모들이 저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잘못 키웠다면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농부처럼 일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짓는 농사를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필요하고 적합한 수확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무라고 하여 다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가 있고 적게 맺는 나무가 있으며 아예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매우 아끼실 것이고 적게 맺는 나무는 거름을 더 많이 주며 내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카타리조 합니다. 그래서 아이로와 카타리조 이 두 용어를 꼭 기억하셨다가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는 버려져 불사르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깨끗게 하신다고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카타리조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과 연관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카타리조를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하실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정결케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행동, 농사법. 첫 번째는 무슨 법? 헬라어로 아이로. 무슨 뜻이에요? 받쳐주어 가지를 들리게 하는 것. 자식들의 길을 꺾지 말게 하고 자식들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자식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용기를 불러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가지를 쳐주는 것, 카타리조법. 그런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카타리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판은 제일 맨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모조리 헛사가 되고 버려진 소금처럼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외식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헌신의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스스로 자만하게 되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제거하지 못하여 나쁜 열매를 맺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농부가 이런 요소를 발견하고서도 스스로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아유, 애들 막 어릴 때는 다 그래, 다 크고 나면 다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돼 라는 방식, 안일한 교육법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가요. 우리 발달 심리학에서도 많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언어 교육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나쁜 행동, 습관들은 어떻게 교정시켜라. 뭐 쥐 실험하고요. 관련된 쥐를 넣고 실험해가지고 피가 말리는 효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효과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이런 데 좀 눈을 좀 뜨시고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방치하는 것들을 멈추시고 금쪽 상담선가 오은영 박사한테 괜히 데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존중하며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스터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비록 10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그룹이지만 하나님의 이 교육 방식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거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거하다 메이나테라는 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기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집안에 들여 함께 동거할 수 없듯이 집에 머물며 거주하는 사람은 주인과 반드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자인데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는 분이 아니시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8번 보죠. 예수님의 관계를 사절라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 메이나테는 히브리어로 전에 뭐라고 그랬죠? 본드처럼 딱 떨어져 붙어 있다. 다바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다바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다바크 되어 있을 때 영향을 공급받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딱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도 저도 이렇게 해서 어깨 통증 때문에 요즘에 많이 괴롭습니다. 자기가 불편하고 매주 침을 한 번씩 맞기도 하지만 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큰 중병에 걸리지 않고 한 번 더 큰 수술을 받지 않고 지금 65년, 66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제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영향을 그리스도를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입니다. 6절이 답을 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치다 드라야 하다. 그럼 마른 가지는 불에 잘 붙죠? 예? 탁 던져 버린다.
이와 비슷한 비유를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금 비유였죠. 쓸모없는 소금이 되면 밖에 버려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7절에서 예수님은 과실을 그런 맺는 비결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리키는 구체적 표현이며 실천적 행동입니다. 구하면 얻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형통치 못하고 뭔가 장벽에 부딪히고 뭔가 잘 방향전환이 안 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거 압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 딸한테 들려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 준비를 해도 어설프게 준비하는 자, 게으르게 준비한 자는 기회는 오긴 온답니다. 근데 와서 안녕 그러고 가버린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만 문을 열고 찾아와서 함께 하자라고 기회가 우리를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구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을 보는데 그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조건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은 레마의 복성인 레혼마타로 되어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 기도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켜보면 저분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거합니다. 주야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 거룩한 습관을 낳고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행실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젊었을 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꿈을 꿉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다가가다 보면 그 꿈들이 헛꿈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대통령 꿈을 꾸다가 조금 지나다가 자기 머리가 돌인 줄을 깨닫게 되면 옆에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를 팡팡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책이 안 읽어지고 그러면 그때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돌밭의 길이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인생의 비결이요. 여기서부터 또 갈려집니다. 공부를 잘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서울대 들어가고 자기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 되고 아, 나는 참 내 인생은 돌밭이구나.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구나.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돌밭 인생이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실패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따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고 아둔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게 되고 강하다고 힘세다고 자기 자랑하는 자를 나약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8절에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와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으면 과실이 많이 맺어지면 그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좀 더 일어섭시다. 우리 바로선 교회 가족 여러분, 아직까지는 바로 서지 못해서 삐딱선 교회였지만 앞으로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바로 선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생명은 말씀을 잉태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 주일날 예배도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편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편의 놀이가 아닙니다. 축제의 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날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까불까불 되는 날이 아닙니다. 경건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요소는 새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타 종교는 신체 장애자를 내려다보며 너는 장애자구나. 그러니까 바르게 걷지 못하겠구나. 전혀 걸을 수가 없구나. 지금도 걷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걷는가를 보여주마. 그래서 신체 장애자 앞에 탁 바르고 군가를 부르면서 걷는다고 합니다. 그럼 장애자가 일어났어요. 걸을 수 있습니까? 야, 너는 바르게 걸으니 정말 부럽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장애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나쁜 놈아. 아파 들어누이는 환자 앞에 하고 맛있게 낄낄거리고 웃는 것이 얼마나 그 비참한 죄악이냐라고 힐난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장애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외친 그 소리가 복음입니다. 그 결과 새 생명이 그 고인 몸에 흘러들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아이는 단지 고아에 불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버려진 고아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과 삶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 바로선 기독교회 가족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